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만일 부활이 없다면 내가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너희들이 믿는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얘기는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독교 신앙 자체가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처음과 끝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논하지 않고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우리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부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해야 되겠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부활절은 정말 사실이었구나. 그리고 부활의 그 사건이 내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그런 것들을 깨닫고 각자 형편대로 필요한 대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고 비판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것이 아니었어, 단지 기절한 것뿐이었어 라고 강조합니다. 그게 바로 기절 이론이죠. 기절 이론. 예수님 기절한 거지 죽으셨다가 어떻게 살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하고 기절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다 흩어버리겠다는 얘기죠. 아예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기절 이론.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보시면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에 달린 세 사람, 예수님과 좌우에 달린 두 사람, 그래서 총 세 사람이 죽었는지를 확인하러 오다가 덜 죽었으면 다리를 꺾어버렸다고 써 있어요. 요한복음 19장에.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이미 죽은 것을 알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에. 그러니까 이미 죽었다.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왔다. 죽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이미 죽었기 때문에 로마 병정들이 다리를 꺾어서 완전히 죽일 필요는 없었다. 이런 기록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또 기절했다가 살아나서 자신이 돌문을 열고 무덤의 돌문을 열고 어디론가 도망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절 이론의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말대로 3일 후에 부활해서 살아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다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고 그리고 부활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돌문을 굴린 후에 인봉을 하고 딱 막아놓고 경비병으로 하여금 교대로, 2명씩 교대로 계속해서 24시간 경비 쓰게 해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기절했다가 무덤에 세마포에 쌓여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잠에서 깼어요. 기절해서 깼어요. 그래서 경비병이 지키고 있는 돌, 그리고 인봉되어 있는 돌을 밀어서 경비병도 모르게 살금살금 도망쳤다. 창에 피와 물을 다 썼고 가시관을 썼고 죽을 만큼, 그래, 그들의 말대로 죽을 만큼 그런 분이 자신의 상처를 붙잡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냐하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세 여인이 무덤가에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 저 돌문을 열고 예수님의 시체에 가서 향품도 바르고 그러고 싶은데 우리를 위하여 이 돌문을 열어줄 사람이 누군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세 여인이 돌을 굴릴 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돌문을 굴려서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줄 거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리 남자라도 거의 죽게 되었고 창에 물과 피를 다 쏟고 기진맥진되었던 분이 기절을 했다가 정신이 깨어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빈무덤을 보았더니 예수님의 몸을 싸고 있던 세마포 한편에 놓여 있고, 그리고 그의 예수님의 머리에 썼던 수건이 잘 개켜서, 예전 성경 개혁 개정 예전 개켜라고 나와 있고 지금 따로 잘 접어놨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수건도 잘 접어놓고 예수님이 죽으셨던 세마포도 잘 그대로 놓여져 있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절했다고 얘기하는 예수님이 벌거벗은 채, 상처가 온전히 있는 채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돌을 또 밀고 경비병을 따돌리고 도망갔다고 하는 것,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그런데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기절 이론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단지 기절했을 뿐이다. 그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거절하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애써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주장이에요. 두 번째 주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아니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은 도난당한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도난 이론이에요. 도난 이론. 그 도난 이론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을까라는 얘기죠. 첫 번째,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을 거다라고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얘기를 합니다. 경비병들한테 가서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와서 밤에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했다고 말하라고. 그러면 너희들이 경비를 서지 못해서 잘못 써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에 대한 죄를 묻지 않을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말을 지금까지도 믿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예수님은 죽었긴 죽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은 부활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시신을 도난했기 때문에, 누가 도둑질해 갔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제자들이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참 진리라고 믿는 것을 위해서 막 목숨을 걸기도 하죠. 내가 믿는 신념. 그런데 제자들이 스스로 예수님의 시신을 숨겨놓고, 가짜잖아요, 거짓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가축의 탈을 쓰고 짐승의 밥도 되고 불에 태워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한 행동이 거짓인데, 거짓을 놓고 자신의 생명을 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념,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목숨을 던질 만한 용기가 있지만, 자신이 지어놓은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순교를 하고 그렇게 기가 막힌 죽음을 당할 때 자신들이 숨겨놓은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 거짓을 유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투자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된 것은 제자들이 아니고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가려면 예수님의 시신을 그대로 도둑질해 가야죠. 예수님을 발개 벗겨서요, 예수님의 세마포는 그대로 두고, 머리에 쌌던 수건 그대로 두고, 그리고 경비용 어떻게 매수를 해서, 자,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서 어딘가 보관을 해 두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천하를 어지럽히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믿고 천하를 어지럽히게 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무리가 넘쳐나게 됐죠. 만약에 그럴 때 야, 니들이 믿는 부활신앙 다 가짜, 여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다라고 만약에 내놓았다면 그건 끝나는 거거든요. 천하를 어지럽혔던 예수를 추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놀라운 부흥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없었어요. 만일 대제사장과 그의 추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도난하고 숨겨놓았더라면 저 같으면 그렇게 했습니다.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너희들이 믿는 것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난 이론도 말도 안 되는 이론이죠. 그런데 그걸 믿어요.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기적 이론이든지 도난 이론이든지 상관없이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억지로 애써서 믿지 않으려고 했던 많은 시도들, 그런 많은 시도들을 그냥 우리가 믿어보자라고 하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보다 훨씬 큰 믿음이 필요해요. 많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들 다 받아들여야만 그 도난 이론과 기적 이론을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애써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은 사실은 우격다짐과 같아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뿐인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다고 하는 증언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7명의 제자들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10명의 제자들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있는 곳에 승천하실 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에 찾아가신 예수님도 계셨어요. 그게 오늘 요한복음 20장, 고린도 15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21장, 고린도서 15장, 사도행전 1장 9장에 제가 지금 얘기한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학자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어떤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 그 깊은 사실을 그대로 믿는 경향들이 있다. 한국말로 그 번역하면 비탄에 빠진 사람들의 착각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면. 비탄에 빠져 있을 때는 그 비탄을 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매우 깊숙이 생각할 때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비기독교 신앙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15장 우리 다 읽진 않았지만은 6절을 한번 보세요. 15장 6절 보면 그들의 말을 한순간에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때도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보이셨다 하는 얘기가 5절에 나왔잖아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와. 6절 보세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던,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던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때만 해도.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비탄에 잠겨있는 사람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망상이나 상상 속에서 발견하는 일들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500명이 한꺼번에 일시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런 분명한 증거가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론을 이렇게 내려볼 수 있죠. 오늘 본문,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3절,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40일간 이 땅에서 그의 제자들을 만나셨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게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매우 이성적인 대답 아니겠습니까?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아직 무덤에 계시다면 내게는 아무 소망이 없을 겁니다. 어차피 죽고 마는 인생이라면 살아가야 할 이유도 없고 이미 빨리 세상을 뜨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뭐 한다고 살겠어요? 그래봤자 100년이고 100년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은 점점 훼손되어 갈 것이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게 살고 싶지는 않고 자녀들에게 어려운 짐을 맡기고 싶지는 않고 정신이 흐릿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지도 두렵고 그럼 적당한 때 한 60쯤은 좋겠어요? 한 50쯤은 좋을 것 같습니까? 그때 그냥 저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도 다 헛것이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무덤은 비셨어요. 예수님 살아나셨고 무덤 같은 우리 인생의 참 소망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겠죠. 그래서 정말 부활이 있어서 정말 참 다행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